오늘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볼 텐데요. 열왕기상 10장까지 벌써 왔어요. 10장의 앞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스바 여왕 관련된 거예요. 스바 여왕. 들어보셨어요? 스바 여왕. 예. 그림 보시면은 이게 솔로몬이고요. 여왕이 이방 여인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네요. 뭔가 화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오랜 영화인데 옛날 영화 중에 솔로몬의 쉐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스바의 여왕이 만나는 그런 얘기인데 뭐 너무 영화에 난 속된 말밖에 모르겠어요. 양념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성경의 이야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스바 여왕이 영화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스바 여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카 쉐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말카가 바로 여왕이라는 뜻이고 이 스바가 바로 원래는 쉐바 이렇게 읽어요. 말카 쉐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은 이제 말카 쉐바 여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열왕기상의 10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을 보고 또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시중든 종들의 접대와 그 옷차림새와 술 맡은 신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왕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딱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다가 갑자기 스바 여왕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요 이 스바 여왕 이야기를 빼도 뭐 흐름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없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넣어 놓았는가? 이게 뭔가 영화의 주인공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스바 여왕인 것 같아요. 스바는 지역 이름인데요. 아시겠지만 성경에서의 지역의 명칭은 그곳에 처음 머문 사람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스바를 이렇게 표현해요. 구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구스의 아들은 시바. 스바 같은 말인데요. 구스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점점 미궁 속으로 갑니다. 함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그 중에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스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노아와 이 스바는 어떤 관계예요? 노아의 증손자죠. 그죠? 증손자가 바로 스바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바가 머문 지역이 어디냐면 정착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바로 스바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스바 지역이라고 불러요. 지금의 예멘이죠. 예루살렘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반도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 반도의 그 남서쪽에 바로 예멘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 인도양이 있고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에 있는 게 바로 예멘입니다. 여기서 온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오게 된 거죠. 예레미야서 6장의 20절을 보면은
시바의 유향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시바 스바 뭐 같은 말인데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 아까 그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쇠바거든요. 쇠바. 그러니까 쇠바를 스바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바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말로 쓸 때는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같은 말이에요. 스바는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유향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고 고대부터 매우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요.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솔로몬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모카 커피? 사실 이게 이 스바 지역에서 나온 말인데요. 모카라는 게 뭐냐면 모카는 예멘의 한 항구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예멘이거든요. 이쪽이 전체가 다 아라비아 반도이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모카라고 되어 있어요. 모카. 이 모카가 바로 예멘의 작은 항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커피가 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카 커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모카 커피에 아주 하여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전 사실은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커피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커피숍에 저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른 동기들이 뭔가를 커피를 한 잔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유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같이 시켰는데 커피 중에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모카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주문을 모카 커피로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모카 커피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모카 커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막 다들 웃으면서 제가 늘 그걸 시키는 줄 알고 못가지 못가 뭐 이러면서 뭐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엄청 당황했는데 진짜 지금 모카 항구에 우리가 못 가죠. 예멘이 여행 금지국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절대 못 갑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 되었고 내전이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6세기에 이 예멘, 이 스바 지역이 여기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더니 1960년대에 이 예멘이 이렇게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갈라졌어요. 북예멘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남예멘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거꾸로 됐죠. 보니까 여기는 북쪽에 자본주의가 있고 남쪽에 사회주의가 있고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북한의 경제가 아주 금방 폭망한 것처럼 사실은 여기 남예멘의 경제도 아주 그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990년에 북예멘이 남예멘을 사실상은 거의 흡수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 국가가 됐다고요? 그러나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통일에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전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4년에 여기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슬람 종파 중에 여러분 수니파, 시아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실은 이 안에 북예멘과 남예멘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슬람 종파끼리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게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선박을 납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큰 사건이긴 한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후티 반군이라고 그랬는데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슬람의 시아파입니다. 반면에 수니파의 그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슬람의 종파인데 여기에 종주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그 대리전이 사실상은 예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랬지만 사실은 거의 국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수니파 시아파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 폭탄이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멘 난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멘 난민들이 2018년도에 제주도에 500명 넘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난리 났었죠. 청와대에 뭐 게시판에도 반대한다, 찬성한다,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 받지 말라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이 교회 내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아니다, 저쪽은 알라를 믿는다, 저쪽은 이슬람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싸우고 막 그랬죠. 그 뒤에 그 50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몰라요. 다들 그냥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기자 출신이었던 2명만 진짜로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400여 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취급하지는 않는 뭐 그런 실향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제주도에 머물면서 식당 운영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중동 음식 있죠. 아랍 음식을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지역이 바로 예멘 스바입니다.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사로 돌아오시면요, 그 스바의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그 1절 다시 보시면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랬어요.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대요. 시험하려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맞는지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뭐 흔히 쓰는 테스트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사실 그 스바 여왕이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온 거는 자기도 막 답답한 게 있으니까 풀어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여왕이라는 거,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자기는 도저히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해상 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직과 조직이 대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솔로몬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질문하니까 다 답해줬대요. 그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자마자 따박따박 거기에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운 게 없었대요.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관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절을 보시면은 우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있죠. 지혜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구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솔로몬이 다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바 여왕이 본 게 솔로몬의 지혜만은 아니었어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스바 여왕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시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도 뭐 누군가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 친구 집에 그 가족들의 성향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주 잘 사는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집안에 길이 있죠.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집안에 길이 있죠. 그리고 옆에 막 수영장이 있고,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뭔가 부러운 느낌? 나보다 나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왕궁을 보고 그 왕궁에서 이 스바 여왕이 환대를 받으면서 볼 수 있었던 뭐 많은 음식이라든가 신하들 종들의 모습들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바 여왕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예요. 이게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왕궁 얘기를 잔뜩 보다가 마지막에 성전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나는 게 바로 열왕기서인데요. 이렇게 열왕기서가 왕궁을 먼저 언급을 하고 끝에 살짝 성전을 언급하고 끝나는 건 스바 여왕의 가치관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바로 솔로몬의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약간 불안불안하죠. 솔로몬은요, 뭔가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 건축에도 신경을 쓰긴 썼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 뭔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서도 왕궁 쪽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이렇게 왕궁 끝에 성전, 사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불안불안한 솔로몬은 그 위태로움 속에서도, 근데요, 진짜 웃긴 게 지혜도 가지고 부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듣는 애한테 돈을 엄청 주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네가 계약을 잘 이행하면 나도 너한테 주리라. 저쪽의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저쪽이 잘하면 나도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기로 했지만 네가 말 안 들면 나도 안 들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든 안 하든 반드시 지키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켜라. 계약 지켜라. 지키라고. 지켜라. 근데 결국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할게.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대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스스로는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율법 앞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실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지켜라. 지킬 수 있다. 지켜봐라. 지켜봐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결국 안 되는구나.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솔로몬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죄인에 불과한데, 아니 솔로몬은 분명히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이상하게 지혜도 많고 부도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괘씸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의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더 엄청나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겠대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신다니까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니까요. 주신다고 한 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회복을 시키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불렀다가 조금 미달인데 이래가지고 내치고 이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사람을 바꿔서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퍼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혹여 우리가 그렇게 조각이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삐끗삐끗한 그런 불안한 인생이 되어도 끝까지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근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그래도 구원이 돼요? 그럼 되지 않냐? 하나님 마음 조금 아프면 되지 뭐. 나는 구원이 됐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조금 아프시면 어때? 뭐 난 구원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게 뭐 더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냐?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게 사는 게 그게 그 이유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큰 거라니까요.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바꾸거나 말을 바꾸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부와 지혜를 다 주셨으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여왕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와 부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열왕기 3장으로 가보시면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왕 앞에 2명의 창녀가 왔거든요. 한 명의 창녀가 아기를 깔고 누워가지고는 애가 죽어버렸다고. 애는 하나고 여인은 둘이고 서로 내 애다 내 애다 뭐 그런 대립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의 말미에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구한테 쓴 거냐면 세상의 약자에 쓴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나라를 잘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4장 20절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편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였어요. 처음엔 참 좋았거든요. 부와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변하죠?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때의 상태예요? 아니면 변했습니까? 변한 것도 뭐 좀 더 성장하는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하는 것보다는요, 드러나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인데 숨겨져 있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괴로워요. 다 드러나니까요. 못 모를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자기가 형편없다고 느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숨겨져 있던 뭔가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진짜가 다 드러납니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싶으면 또 드러나고 자기의 잔인함과 자기의 폭력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자기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웃기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도 울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면서 울잖아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언젠가부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자기 능력으로 그걸 쟁취해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컸던 사람은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삶의 패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좀 덜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땐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꼭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광야를 딱 벗어나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 드리는 시간과 기도 드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면 하긴 해야 돼. 뭔가 찝찝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점점 간절함이 적으니까 줄어들어요. 근데 아예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묵상, 큐티, 콰이어트 타임, 조용히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그런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말씀 묵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만약에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언의 14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가지고 성령 충만함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려 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서 그 길로 열심을 내서 뛰어간다고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사실은 매우 자주 열심히 사세요.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게 잘못되면 죄가 되기도 하고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게 자기 중심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심, 내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길을 내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첫 예배 드리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열심을 내고 있을 때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을 내고 뛰다가 이게 마치 그런 거죠. 계주를 뛰는데 딴 팀은 자꾸 이렇게 이제 앞사람한테 바통도 넘겨주고 그러면서 뛰는데 저는 혼자 뛰는 거죠. 몇 바퀴를. 기진맥진. 예? 정말로 힘이 쏙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할 때쯤에 그때 이제 제가 저를 본 거예요. 야, 이래도 죽겠구나. 근데 그때쯤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바통 나에게 다오. 이제 내가 뜰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말 지쳐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 이명호의 바통을 잡으셔가지고 주님이 뛰시더라고요. 아,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교회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성공의 개념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게 현대인에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에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인데요. 시작. 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부로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을 기뻐해 왕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를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만큼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배들은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 왔는데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많은 백단목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 후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과 12절에서 두루 왕 히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루 왕 히람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재료를 공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두루 왕 히람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들어갔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것과 그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라, 뭐 그런 요청인 것 같아요. 그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대요.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게 뭐라고요? 금도 있고 향품도 있고 보석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속된 말로 거의 금에 미쳐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다른 선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금, 오직 금,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금이 지금 몇 달란트래요? 120달란트. 사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4톤이 4톤. 금 4톤이면은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그런데요, 솔로몬에게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은 스바 여왕이 이번에 선물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었거든요. 열왕기상 9장의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두루 왕 히람이 얼마나 줬는지 읽어보세요.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똑같네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이 히람이 처음에 선물한 금과 양이 같아요. 근데 히람의 선물이 점점 늘어납니다. 열왕기상 9장의 2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건 히람의 종들과 신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히람의 선물인데 히람의 선물로 금이 420달란트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절 보세요. 뭔가 솔로몬이 뭘 금을 이 정도를 가져왔냐? 정말 약소하네요. 뭐 이러면서 받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솔로몬이 선물합니다.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왕보다 더 부자였고 더 우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 무엇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등식이에요. 스바 여왕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누가 뛰어나다고요? 스바 여왕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나다. 뭐 조금 저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스바 여왕보다 솔로몬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이 들었던 소문대로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자기가 들은 소문에 솔로몬은 그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왕기상 10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찌르 보나 부르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가서 보니까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솔로몬의 인생을 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스바 여왕.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왕이 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그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이니까 정말로 스바 여왕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12장에 38절부터 42절까지 좀 긴데요. 38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겠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적인 표시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표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표시. 그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에요. 저걸 보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사실은요. 요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자꾸 무뎌져요. 환경이 살만했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점점 그게 퇴색이 되어가요. 그게 바로 죄인의 특성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표적을 이미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또 뭐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영적 간음으로 가득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 같은 3일 만에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결국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부활마저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마지막 표적인데 부활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그 말씀의 그 42절에서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남쪽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랬죠? 이 남쪽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남쪽 여왕을 남방 여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스바 여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 여왕도 알아본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방 여왕도 알아보는 솔로몬,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도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에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흥식이 또 성립을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보다 솔로몬이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만큼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만 보다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 대단한데? 이럴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스바 여왕보다 솔로몬이 크고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크세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라는 이방인도 솔로몬을 알아보는데 현재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근데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남방 여왕이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뭐 상당히 수학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남방 여왕, 그 이방 여왕이 온다, 이방 여왕마저도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요, 책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땅 끝에 있는 스바 여왕도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느냐, 이렇게 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태복음 12장의 앞에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마태복음 12장의 그 말씀에서 41절 보세요. 이 끝에 읽어볼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12장의 42절 보시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성전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요나라는 예언자보다 더 크신 분이고, 솔로몬이라는 왕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보다, 예언자보다, 왕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왕이시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시다. 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라고 불러요. 이건 실제로 신학 용어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실 이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때 막 글 쓰면서 답안을 쓰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다른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언자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제가 논술로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안수를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그때 저의 복음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쓰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좀 그랬어요. 네. 잘 썼죠. 1등.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저는 사실은 뭐 나중에 뭐 성적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거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뭉클뭉클하게 썼어요. 얼마나 제가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칭의, 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정말 내가 안수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때 많은 변화가 저에게 사실은 있었거든요. 저는 꼭 시험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사실 들어갈 때에도 그때 영어 시험을 봤거든요. 영어 시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나무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뭐 양분을 빨아 먹을 수가 있다. 뭐 바닥에 있는 걸. 근데 사람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사람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없으니까 저 땅에서 뭔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죽는다고. 뭐 그런 문장이 그 영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다가 막 시험도 다 포기하고, 사실은 입학 시험이었는데요. 펑펑 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5분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급하게 또 막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그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시험 볼 때마다, 신대원 들어갈 때마다, 또 안수 받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바 여왕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솔로몬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모두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님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열왕기서에서 스바 여왕이 등장하는 것이 뜬금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을 언급하신 것도 뜬금없는 게 아닌 거예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솔로몬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본 스바 여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라, 알아먹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만 산다면 세상 참 밝아질 텐데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신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자꾸 밖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자꾸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에 내가 회복이 돼요. 전도할 때 나도 회복이 돼요. 전도 못하면 다 죽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처가 너무 크고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제일 심각한 말이 뭐냐면 내 코가 석자란 말인데요.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버리시고 일단 뛰어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은 그 사람이 살아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신기한 경험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알아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사용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